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봅니다. 이 뉴스를 보게 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빠른 세상 가운데 급속도로 정말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변화되고 바뀌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독서 모임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5팀을 운영하는데 한 5, 60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모임이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는 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곳에 오신 분들이 대구에도 있고요, 울산에도 있고요, 저기 멀리 각각 지방에 떨어져 있는 그분들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핸드폰이 생겨지면서요, 이 핸드폰으로 또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서 각종 SNS, 어떤 이 블로그, 어떤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만남보다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자꾸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시대가 더 급속도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자,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무엇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비대면하고 있습니까? 비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절에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시기가 있었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우리를 탄압하고 점점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비대면도 잘 이용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우리가 훈련을 받을 필요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훈련들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떤 탄압과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개교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 수없이 많이 일어날 배교들이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의 자녀 모태신앙인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목 베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왔지만 교회 예배를 드리면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중동국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참수하기 직전에 예수를 믿느냐 알라를 믿느냐. 예수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참수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과연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 이번에 개인적으로 한 4일 정도의 시간, 3박 4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 이 마지막 때 현상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바를,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정말 좀 심각하게 좀 보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곧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미 경험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걸 감시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모였는가를 실제적으로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비대면으로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랑하는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세상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있고 그의 반면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 있다. 이해되세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끝이 오게 되는데,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또 가지려고 애써했던,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가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것에, 썩어 없어질 것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뺏겨 살지 말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 15장의 말씀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맞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있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영원하지 못한 것에, 이 땅에서 잠깐 할 수 있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몸소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최고 학문에서 공부한 사도 바울입니다.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3절 5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바울이 살던 이 고린도 교인들도 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굉장히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야 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서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오늘, 이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주일을 특별히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잊지 않고 이 날을 통해서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바로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장소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일날에도 모여서 함께하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주일날, 특별한 이 날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부담되고 짐으로 느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일을 절대로 이 날을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쉬는 것을 쉬지 못하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안식입니다. 주일날 전도하는 것도 안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의 짐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진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요, 이 땅에서 제대로 우리를 살기 위해서 주신 그 거룩한 날이 바로 이 주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될, 앞으로 장차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될 그 감격과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뭐냐?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 foretaste. 미리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 말씀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예배의 모습은 미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릴 그 예배의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일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그 예배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졸 수 있겠습니까?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막 서서 박수를 치면서 정말 두 팔 두 손 다 들고 옆에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예배를 미리 경험하게 만든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과 이 기쁨을 미리 누리면서 동시에 또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림하신 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처음과 끝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초림은 이미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이요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교회인들이 인사한 말입니다. 근데요 이 말을 발음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면 주님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라나타라고 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 짧은 차이인데 그렇죠? 아주 작은 차이인데 엄청난 의미가 달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뭐냐?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마지막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만 더불어 그거와 함께 더불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을 다 끝내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루시게 오실 그 예수님,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말론적 신앙이다. 한번 따라할게요. 종말론적 신앙. 우리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했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 알고 정말 이것을 가져야 될 신앙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막 초재기 시험 하잖아요. 막 벼락치기 공부하잖아요. 계속 놀다가 그 시험 바로 되기 전날 밤에 막 밤새서 공부하고 막 이런 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날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면요 그 전날에 엄청나게 고생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론적 자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뭐냐? 끝내야 할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 자세예요. 여러분 일할 시간,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계속해서 놀게 됩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예배 드리는 날도 이번 주 말고도 계속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1년에 52번 드리는 주일 예배 중에 그냥 하루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번 주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읽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읽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끝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루하루 오늘 바로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냐? 종말론적인 올바른 자세예요. 근데 이것이 흐트러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건데 뭐. 내 재산, 내 돈 다 팔아서 산으로 올라가야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오시려면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종말론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이 교주들이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주 사이비 이단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꾀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5장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5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말이 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의 이 중요한 핵심 말씀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냥 너희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어떤 환경에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뭐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의 일 하면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두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고 모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그 일을 했다면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설사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사망을 했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5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뭐예요?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과가, 이 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들이 재정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더 가난하고, 더 재정적으로 힘들고, 더 가정적으로 힘든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58절에 잘 보세요. 58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지금 보이는 현상에, 지금 보이는 환경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자세로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나 빠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요.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에 잊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만났던 그 목사님, 일은 70이 다 된 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정말 잘 나가셨고 한때 지금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에요, 직장암이 다 걸리면서 정말 자신은 물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몸으로, 피부로 너무나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몸소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메멘토 모리가 뭐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로마 시대 때요, 어떤 장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멋지게 퍼레이드를 해주거든요. 그 당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게 얼마나 큰 공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고 전차를 타고 가면서 이 사람을 막 친송해 줍니다. 환영해 줍니다. 격려해 주고 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근데요, 이 장군 옆에 노예를 한 사람을 꼭 두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이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해서 귀에서 속삭이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너가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잠깐의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네가 우쭐대고 네가 잘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준 말이 이 메멘토 모리예요. 그러니까 너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너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요, 마지막으로 서신서,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후서예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제 마감한다는 것을 지가 직감적으로 본인이 알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그럼 뭔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요, 사도 바울에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단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저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게 제가 그러한 목회와 여러분들을 섬기지 못했다면 저는 책망을 받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 이 땅의 영원한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이 땅에서 주어진 바로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늘 깨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지금 내 앞에 예비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러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에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또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영광과 그 감격을 누리며 그것을 기다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인생의 끝을 아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이 땅에 속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기가 주님 제 마음에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십니다. 나가 주님 손을 꽂혔습니다. 보았는데 그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야 해.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고된 수고도 다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아멘.